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제 함께 나눈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야 그렇다 치고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그가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또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 없이 이 5장 말씀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5장 마지막 말씀처럼 한탄과 원망 또 좌절의 고백들을 쏟아놓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기도와 절규에도 아무 응답 없이 끝나는 것만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장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6장에 넘어와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물론 성경의 장과 절은 후대에 나눈 것이지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는 것,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부터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할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할 대상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또 만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는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을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위로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 복이었고 또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나 아직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을 보내리라. 그들을 쫓아내리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보내리라. 그 다음에는 쫓아내리라. 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인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잠깐 토닥여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웨슬리 신학교의 크레이그 힐 박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자신감은 없었고 또 의문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면 말씀을 전했고 또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당장의 현실이 아닌 더 큰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위로의 담요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12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안에 갇혀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 소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이루어 가실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능력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모험가들이 아닙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문인 레위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과 또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장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첫째도 둘째도 아닌 셋째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의 조상인 고핫도 레위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부름받은 것이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자격 있는 자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소명받은 자로서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소명은 내게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매우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바라보며 자신 없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당시 뉴욕에는 많은 선교단체 본부가 있었는데 그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뉴욕에 가서 선교사로 승인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의 기후에서 살 수 없는 체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선교사를 도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치과 의사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아버지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쓸 무알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무알콜 알코올이 담긴 포도주가 아닌 포도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주스가 많은 인기를 얻어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찰스 웰치며 이 포도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스 바로 웰치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 무발효 포도주스는 1869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악마의 잔 대신 포도나무 열매를 성찬식으로 나누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셔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겸손에서 완전한 겸손으로 넘어가야 한다. 불완전한 겸손에서 완전한 겸손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에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겸손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마지막 말씀도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모세는 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연약함이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긍휼하심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